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고, 오늘 얻은 힘으로 또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 있다면은 속히 버리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해서 그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 오늘 하루가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빼앗겨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입을 벌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얻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속히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구약성경 830페이지입니다. 시편 39편 7절입니다. (39편) 7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반갑습니다. 저는 남원교회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남원 하면은 제가 처음 남원에 설교를 갔을 때 광활루를 들린 적이 있는데, 그 광활루 문 앞에 일편단심이라고 써 있었는데 그 글귀가 항상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드룡을 향한 춘향이의 일편단심. 일편단심은 우리가 그 정몽주의 그 단심가에서 많이 익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인데, 근데 이 마음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고려를 향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제 시를 지어서 말을 했는데요. 이방원이 와가지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이제 이 전몽주한테 같이 함께 이제 고려를 떠나서 조선을 공부하는데 같이 함께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전몽주는 그럴 수 없다 하면서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몸이 죽고 일백분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일편 단심이 나오는데 고려를 향한 그 중심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한테도 아주 큰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돌아보게 해주는, 생각해보게 해주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일편단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일편단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시편 39편 7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의 소망은 어디 있었느냐, 누구한테 있었느냐, 주께 있었다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은 무엇을 바라며 살고 있는지, 지금까지 구원받기 전도 그렇고 구원받은 이후에 특별히 내가 무엇을 바라며 살아왔고 현재 내가 무엇을 바라며 살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무엇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갈수록 죄가 충만한 세상이 돼가고 있고, 그리고 갈수록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말도 하는데 절대로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만들 때부터 이 세상의 종말을 고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이 있죠. 그 종말도 우리가 익히 배워서 아는 것처럼 불로써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노아 때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 비가 오지 않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던 것처럼 마지막 세상 끝은 불로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셔요. 그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사람들이 살기에 좋아지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 살기에 힘들고 각박하고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살기 참 팍팍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살기 좋아요, 팍팍해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살기 힘드시죠?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상이변이란 말은 너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폭우, 폭염, 가뭄,
폭설,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죠. 우리나라도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요. 수도권에 엄청난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재산적인 피해가 있고 경제적인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여러 명의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 지금 중국에 양쯔강이라고 있는데 그 양쯔강의 그 수위를 관측한 이래로 1800년대에 그게 수위를 관측했는데요. 그 이래로 지금 가장 낮은 수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쯔강 물로 수력발전도 해가지고 전기도 공급하고 하는데 그 전력난 때문에 공장이 멈추기도 하고 그리고 또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식량난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대륙의 3분의 2가 지금 가뭄 경보를 받았고 지금 하여튼 비가 너무 오지 않아가지고 많은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뭄이 되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요. 이제 건조하니까 또 산불도 많이 나게 되고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죠. 얼마 전이라 그저께인가 은장이 얄괴제 때문에 한번 답사 차원에서 몇 곳을 둘러보다가 임실에 옥정호도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그 옥정호 호수가 물이 별로 없어요. 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비가 좀 와서 좀 물이 찼는가 싶었는데 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가뭄이 있죠.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물가도 너무나 많이 오르고 답사하면서 음식점을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데 종이 밑에 받침에 종이를 있는데 거기에 정식이 15,000원 써 있더라고요. 근데 고쳐 있어요. 18,000원이라고 다 이렇게 3,000원. 그냥 아예 18,000원 써놨으면 좋은데 15,000원인데 딱 이렇게 표시 동그랗게 해가지고 18,000원을 했더라고요. 3,000원이 올랐어요. 언제부터 올랐는가 봤더니 7월 1일부터 올랐더라고요. 좀만 일찍 갔으면 3,000원을 아꼈는데 채소값도 너무나 지금 올랐고 여러 가지 물가가 지금 너무나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에는 10,000원 가지고 나가면 뭐 살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50,000원 가지고 나가도 살 게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받는 월급은 비슷한데 실제 물가는 너무나 오르고 하니까 살기에 참 너무나 힘들고 그런 어려운 세상입니다. 또 갈수록 그 고인플레를 잡기 위해서요 고금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9월에 미국 연준위에서 또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하여튼 계속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은 또 그 이자가 또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사람이 살기에 좋은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살기에 어려운 세상이 점점 더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그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할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사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무엇을 바라며 사셔요?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바라며 살고 있는지 생각을 잘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그때에, 여기 11절도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12절도 그때에 했는데요. 구원받기 전이죠. 13절에 이제는 거듭난 이유를 말합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들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이 아니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참 소망, 산 소망이 없는 인생이죠. 죽은 소망을 가지고, 썩어질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인생들이다 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모습, 참 소망이 없는 거죠. 뭔가 바라고 살고 있는데 실제 그 소망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소망, 산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소망이에요. 썩어질 소망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랴비라.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소망들은 헛되고 죽은 소망이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뭘 바라고 살고 있을까요? 돈, 명예, 권력, 쾌락, 뭔가를 바라고 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뭘 바라며 살고 있을까요? 좀 더 높은 연봉을 준다면 좋겠죠. 돈을 좀 더 많이 번다면 좋겠죠. 좀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이런 걸 바라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걸 바라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요. 운동선수는 금메달을 따기를 원하죠. 그 종목에서 최고가 되기 원합니다. 월드컵 축구 선수들은 월드컵에서 우승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올림픽 나가게 되면은요, 4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고통들을 다 참아내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한 가지를 바라면서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메달이죠. 영광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해도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면서 하더라도 그걸 다 얻는 건 아니죠. 얻는 사람은, 금메달 얻는 사람은 하나잖아요. 낚시하는 사람은 대어를 하기 원하고, 신만이는 오래된 산삼을 얻기를 바라죠. 바라면서 여러 산을 막 다니면서요, 그 산삼을 찾잖아요. 정말 원하던 산삼을 찾았어요. 그건 뭐라고 해요? 좋다 그러죠.
신바닥 그러잖아요. 좋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바라던 걸 얻어도 실제로 그 잠시의 기쁨이란 겁니다. 잠시의 행복이에요. 오래가지 못하죠. 구원받기 전에 가진 사람들이 가진 어떤 소망들은 결국 죽음 앞에 서면은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잖아요. 다 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정리해서 솔로몬은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사람들 일상에 살면서요 자기가 좀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생각보다 너무나 연약해요. 시편 39편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입니다. 4절.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널미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듣느니 선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한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연약함을 정확히 아는 게 참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은 자기가 꽤 잘났다고 생각하고 꼭 꽤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자연 앞에서 천재지변 앞에서 서면은요 사람은 더 연약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과학 문명들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양쯔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전력난에 있다 보니까 야경이 아주 좋은 그런 도시들이 그 주변에 있나 봐요. 근데 밤에 불을 켜기가 어려워서요 가로등을 다 꺼버리고 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놓은 것들이 아무것도 실은 아닌 겁니다. 과거에 모래시계라고 하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거의 평균 50회 정도 시청률을 나왔던 그런 아주 유명한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에서 최민수가 깡패였잖아요. 근데 마지막 사형을 당하기 전에요 그 박상원을 만나는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나 떨고 있니? 나 떨고 있냐? 그랬잖아요. 주먹으로 한평생을 살고 어떤 한 지역을 평정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무서울 게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인데 결국 사형을 당하기 전에 나 떨고 있냐? 한 거예요. 사람이 정말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뭐 최고의 어떤 명예를 누리고 또 힘도 가장 세고 뭐 한다 해도 그것이 실제로는 사람한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바라야 할 진정으로 바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헛된 소망이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아무리 가진다 해도 돈이 사람한테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얻었다 한다 해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취할는지 알 수 없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창고에 한 해 수확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창고에다가 다 쌓아놓고 보니까 여러 해 동안 이제 내가 뭐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인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거 보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람들도 그 모습 보면 부러워하겠죠. 야, 저 사람 참 성공했다. 좋겠다. 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열심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많은 돈을 얻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해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걸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거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수명도 내가 얼마큼 남았는지 사람은 알지 못해요. 아주 짧게 남을 수도 있어요.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교제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취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밤 선다면은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내가 그동안 무엇을 바라며 살아왔는지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 바쳐진 거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금은 그 기구들은요,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집 곳간에 넣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버리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라고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한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고함을 질렀어요. 고함을 지름과 동시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을 점령했죠.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재물을 보면서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 탐심을 가지고 그 재물을 취했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른, 멸망에 이른 사람이 있었죠. 아간이라는 사람 아시죠? 여호수아 7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7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바벨론산 그 외투인데요. 그 무늬가 좀 아름답게 있고 아주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이나 부자들만 입었던 그런 옷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옷을 딱 보니까, 아름다운 옷을 보니까 마음이 뺏긴 거예요. 예, 그동안에 보면서 야, 나도 저런 옷 한번 입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생각했는데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취한 겁니다. 예.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 한 세겔은 무게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세겔은 약 세 돈 정도 돼요. 예. 그래서 50세겔 중에 금덩이면은 150돈 정도 되는 그런 금덩이예요. 예. 그 금덩이를 지금 현재 금 시세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4,800만 원 정도 돼요. 이 당시에 뭐 시세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은 200세겔을 같이 더해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꽤 큰 돈이죠. 예. 금과 은을 보면서 마음이 뺏겼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리고 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노력했던 그 물건들 중에 이 물건은 지극히 작았을 거예요. 근데 얼마 안 되는 것을 훔치니까 모르겠지. 이 많은 것 중에 내가 이거 조금 훔쳤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알겠냐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간의 탐심도 이미 아셨고,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도둑질한 것도 이미 취한 것도 아셨습니다. 땅 속에 숨겼는데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아셨잖아요. 결국 아간의 죄를 드러내고 아간은 결국 멸망으로 간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돈을 바라고 살았던 그 사람이 그 돈 때문에 결국 멸망을 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돌아버린 사람이 참 너무나 많죠. 진짜 돈 때문에 미친 사람 많습니다.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자기 양심도 다 내어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근데 결국 그 돈을 얻는다 해도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는데, 그 돈이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는데 그걸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결국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했지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한몫 잡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돈괴를 맡았는데 계속 돈을 훔쳐갔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는데, 제자들도 못 보고 아무도 몰랐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미 아셨죠. 예수님도 다 아셨습니다. 아셨지만 끝까지 사랑했거든요. 끝까지 사랑했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결국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간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가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다른 데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하려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십자가를 향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제 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마음이 딴 데 있었던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교제 가운데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있으면서 내 마음은 혹시 딴 데 있을 수 있거든요. 마음이 딴 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오로지 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그 모습, 그 소망은요, 하나님 볼 때는 참된 소망이 아닌 거예요. 헛된 소망이죠. 죽은 소망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은 소망 없는 자였다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없던 나에게 참 소망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은,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나는 소망 없이 살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참 소망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사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지옥 가는 그 길을 피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은요,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2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한테 또 이 세상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한다면은 그는 잘못된 모습인 겁니다. 그걸 통해서는 위로받을 수 없어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한테 좋은 소망을 주셨어요. 산 소망, 좋은 소망. 얻으셨어요? 반응이 없어서 알면서 뭘 물어봐 이제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은 거듭났다면은 우리한테 산 소망이 주어졌고 그리고 좋은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그 좋은 소망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소망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뵐 소망을 주셨어요.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걸로 그 독생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본 적은 없는데요. 어쨌든 뭐 퀴즈 내가지고 이렇게 사탕 하나씩 주고 하는데 그런 교회 행사 있을 때 한 번씩 가가지고 퀴즈 맞춰가지고 사탕 얻어먹고 하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노래를 좋아하니까 이 어린이 찬송도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부른 어린이 찬송이 있었는데 그 찬송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짝짝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했는데 근데 그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몰랐어요. 모르고 불렀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어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랑.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이 온 우주에서 뭔지만도 못한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살던 나 같은 사람,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고 못난, 내가 보기에도 못나고 너무 연약한 미련한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나를 위해서 이 낳고 낳은 땅에 유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그 길로 계속 가는지 계속 주목하여 훈계해 주시고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구원만 받게 하고
고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셔요. 예. 내가 어딜 가나 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너무나 모를 때가 많죠. 예.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하여튼 구원받은 이후에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 또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참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교제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서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받은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한테 얘기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아무리 그 사랑을 얘기해줘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저희 교회에 몽골 자매님들이 계시는데요. 한국말로 이렇게 대화하다가도 그 자매님들께 서로 얘기할 때는 몽골말로 얘기해요. 몽골말로 하면 아무 말도 제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마치 외국어처럼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말을 하면은 외국어처럼 들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날 소망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17편 보겠습니다. (17편) 15절, 시편 17편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형상을 볼 때에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요? 예수님, 하나님, 그 만날 소망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어요? 얼마나요? 멀리 있는 자식을 부모가 보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못 봤어요. 몇 년을 못 봤어. 그 자식을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한테요. 찬송가 보면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런 찬송 가사가 있는데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데 그 얼굴을 직접 뵐 때 얼마나 좋겠느냐. 돈만 생각하지 말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은 얼마 들어왔다고 좋아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은 우리는 너무 좋잖아요. 그 주님 만날 때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을 만날 소망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할 때 주로 많이 부르는 찬송가지만 그 찬송가사에 보면은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이런 찬송 가사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던 성도들과 근무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은 그 얼마나 기쁘랴. 같이 함께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노아를 만나면은 노아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만나고, 그리고 또 다윗과 만나고, 다니엘과 만나가지고 다니엘의 사다구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어땠는지, 기분이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잖아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배가 너무너무 고픈 사자가 옆에 있는데 하나님이 입을 봉해가지고요, 먹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자가. 그래서 그런 믿음의 선진들 다시 같이 함께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영원히 함께 할 그런 소망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면은요, 다시 만나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슬프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그 사람한테 어떤 위로의 말을 한다 해도 위로가 되지 잘 않아요. 이게 그 슬픔은 위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요. 다시는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가진 최고의 소망이에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잃었을 때 최고의 위로가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찾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자는 자는 육신적으로 잠자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죽은 사람을, 죽은 성도를 말하죠. 잠잔다는 것은 언젠가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육신적으로 죽지만은 다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잠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또 특별히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사람한테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사람한테 뭐가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이상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한테 위로를 주신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의 부활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잖아요. 우리의 부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실로는 죽음 앞에 서면은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위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 너무나 큰 소망이잖아요.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매여가지고 일생에 매여서요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는데, 그 죽음을 이긴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건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담대히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외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죽는다 해도 다시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은 하긴 하는데, 이 죄의 소욕을 가진, 죄성을 가진 이 몸 그대로 부활한다면은 그거는 너무나 안 좋겠죠. 근데 우리가 부활하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 죄의 소욕, 그 죄성이 없는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이 몸이 변화되잖아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몸의 구속이 된다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돼서 올라가잖아요. 다시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죄를 짓는 내 모습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잖아요. 하나님 은혜는 너무 감사한데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보면서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죄의 소욕에 싸우니까요. 싸우는 가운데 고통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그 죄성이 없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탄식하며 그걸 바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다시 살아나고 몸의 구속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런 세상에서 그냥 다시 깨어난다면은 그거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죠. 근데 어떤 세상에서 깨어나냐? 영원히 행복하게,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수고하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깨어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소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특별히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다 겪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가운데 실로는 많은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을 흘린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줄 때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났는데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줘요. 씻겨주면서 정말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이렇게 해줄 때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겠죠.
근데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 탱탱 놀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은요, 주님께 위로받을 게 없겠죠. 천국 가는 것은 좋지만 주님을 위한 눈물을 더 많이 흘린 사람이면은요, 더 많은 위로를 받을 겁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특별히 심하게 아파본 사람은 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이 있는 건 너무 좋은 거죠. 암 말기로 인해 가지고요, 그 극심한 고통을 이제 견디기 위해서 너무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를 맞는데, 그 진통제도 실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그 진통제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느껴야 돼요. 근데 그 말기암 환자의 고통은요, 너무나 크거든요. 그 고통이 계속 된다면은 뭐 1년이 아니고요, 10년, 100년, 1000년 계속 된다면은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옥은요, 정말 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고통이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영원히 지속이 되는 곳이잖아요.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에요. 들어가면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견딜 수 있는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구원을 받고 간다, 그곳에 가지 않고 영원히 다시는 아프지 않는, 영원히 고통받지 않는 그 고통이 없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지 않게 된 것만도 너무나 실은 너무 감사한 건데,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행복이죠. 이건 너무나 큰 선물이에요. 더더구나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큰 행복을 줬잖아요. 이 세상에서 많은 고생하며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시 고생하지 않잖아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겁니다. 너무 좋겠죠? 일하지 않고 공부도 않고. 학교 다니면서요, 공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생각해가지고 대학교 끝나면 공부 안 하겠지 했는데요, 군대 가니까 또 공부하더라고요. 군대 가니까 회사 가니까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계속 공부하는데 하여튼 그 공부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천국 가면 공부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죠. 많은 고생을 하고 수고하는데 그 모든 수고와 고생을 다 쉴 수가 있어요. 다 놓고 영원히 쉴 수 있습니다. 이제 좀만 참으면은 우리 그곳으로 갑니다. 천국,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이상에서 좀 내가 뭐 월세로 살고 또 전세로 살더라도 좀 좁은 집에 살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 푹 죽어가지고 어깨 축 늘어져가지고 살 필요 없어요. 통장에 잔고가 점점 줄어가지고요, 거의 바닥에 나오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막 두단히 있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은 우리 집이 얼마나 넓을까요? 이 세상 집하고 비교도 안 되겠죠. 길바닥이 정금이니까. 너무 좋겠죠. 천국 가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전혀 좋지 않은 것처럼 표정을 하고 보면은
이 말씀을 드리는 제가 너무 무안하고 너무 좋죠?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한테 주신 참 소망이잖아요.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냥 거짓된 걸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성경은 확실한 사실이고 사실의 근거를 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확실합니다. 우리 믿는 것이 분명히 이루어져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천국에 살긴 사는데 좀 살다가 죽어버린다면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거요. 예. 근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한테 주셔요. 예.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 거 다 뭐 돈, 명예, 권력 다 가져도요, 다 가진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 가지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것을 영원히 누리고 싶거든요. 영원히. 예. 영생을 얻고 싶어 해요. 근데 영생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영원히 못 살잖아요. 결국 죽지 않습니까? 예. 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영생을 주셨어요. 예. 자,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말이야. 이거 진짜라니까. 이거 진짜야. 이게 자꾸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정말 강조해서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뒤에 말씀하신 게 정말 진실인 겁니다. 참말인 겁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얻으셨어요? 혹시라도 얻지 못한 분이 있다면은 이것이 가장 급합니다.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으면은 사람은 정말 더 중요한 걸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또 그걸 위해 살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덜 중요한 것 때문에, 하찮은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는다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돼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형벌에 대한 심판이 다시는 없습니다.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교회학교 교사할 때 같이 부르고 했는데요, 이 찬송 가사 너무 짧은데 너무 좋아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형벌에 대한 심판이 나에게서 이제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받아주심으로, 형벌과 저주를 받으심으로 나에게는 다시는 심판이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긴 겁니다.
변하지 않는 진실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참 소망을 나한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천국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보너스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 따라가지고 그 산 것에 대해서 또 상을 주신다고 하셔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 그죠?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인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사냐에 따라 가지고 내 상이 달라집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신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신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위해 또 무엇으로 심고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십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마지막에 살아가는 우리한테 정말 꼭 마음에 담아둬야 할 더 말씀 같습니다. 마지막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대충 살지 말고,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품고 한번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않겠나, 이런 마음 한번 좀 가지고 다짐하면서, 매일매일 다짐하면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상 얻는 자는 하나이니까 그 상을 얻도록 열심히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다름질을 하잖아요. 자꾸 뒤를 돌아보고 옆을 보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자꾸 옆을 보게 만들어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이 뺏기게 만들어요. 특별히 마지막 세상은요, 점점 정말로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금만 마음을 이렇게 긴장하지 않으면요, 그만 마음이 뺏기는 것 같아요. 다른 것에.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도, 주인 말씀을 듣고 딱 대강당 문을 딱 나가면요, 나가는과 동시에 다 잊어버린 경우 있잖아요. 말씀이 마음에 머물러야 되는데 머무르지 못하고 그냥 다 이렇게 흘러가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마귀가 다른 걸 자꾸 줘가지고요.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시간조차도 마귀가 자꾸 다른 생각을 주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에 자꾸 우리가 뺏기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더 깨어있으라고, 깨어 근신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잠자는 모습을 살고 있다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정말 놀라운 참 소망, 산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친히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날 소망을, 볼 소망을,
그분을 만나 뵐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을 만날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부활하는 게 아니고 죄성이 다 없어진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산 것도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주님을 위해 산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비록 상을 별로 받지 못하고 살았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뒤지게 처지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만큼은 내가 정말 더 많은 상을 받겠다. 그런 욕심도 한번 가져봐야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그 소망, 그 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뭘 바라며 살았는지 세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참 소망, 산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무엇을 바라며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바울 사도는 이걸 바라며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되게 하기 위해서 산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망이 뭐였냐면은 자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존귀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생애를 통해서, 그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더 높아지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더 높아지는, 또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더 높아지기를, 주님의 가장 존귀 되기를,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이런 그 찬송 가사처럼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힘쓰잖아요. 근데 거듭난 우리들은 우리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이름이요?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더 존귀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저분하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삶을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존귀 되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질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로 전 세계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고통을 당하고
비참한 운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갈 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존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하 듣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장 24절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가 평생 동안 예수님 만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요,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 소망이 뭐냐면은 잃어진 영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마음을 뒀던 그 일이 뭐냐면은 주님께 받은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만 받은 사명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거듭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구원받는 걸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또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전도 집회 할 때도 조차도 어떤 때는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가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했던 것이 있어요. 간절히 바랬던 게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동족이 구원을 받는 거, 잃어진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 내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그것을 간절히 바랬잖아요. 우리도 이거 바라며 살고 있죠. 그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 아주 구원받지 못했다면요, 그보다 더 큰 마음의 고통은 없을 거예요.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바울 사도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그겁니다. 잃어진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던진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잃어진 영혼이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또 바라고 있다면 내가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내가 얼만큼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 3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러니까 이 바울사도는요 주님을 본받기를 정말 원했던 거예요. 간절히 바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울사도가 간절히 바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본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기를 힘썼고 정말 예수님 본받는 삶을 살았던 바울사도는 거듭난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간절히 본받기를 원하고 정말 본받기를 힘쓰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본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받을 수 없겠죠. 스님이 절에서요 계속 부처 상만 보면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수련을 하니까요 점점 그 얼굴도 부처를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굴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은 그냥 대충 살아가지고 닮아갈 수 있겠어요? 힘써야 되겠어요?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계속 가까이 하고 이 세상은 자꾸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럴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바울사도가 정말 바랬던 거 세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몸에서 그 삶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기를 원했던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본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는 뭘 바라며 뭘 간절히 원하며 살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그런 찬송 가사처럼 정말 우리도 그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상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그걸 바라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산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고 큰 은혜를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은혜를 얻지 못한 자처럼 혹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나머지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가기까지 나머지 시간만큼은 더 이상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더 닮아가기 원하고 또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그 은혜를 전하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있는 내일부터 있는 그 전도 집회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더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